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 이리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다같이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질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죠. 주보에도 잘. 그럼 이 진리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이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럼 이 진리의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참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하는 말씀 속에서 참으로 진리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첫사람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었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은 우리가 햇불 언약을 했죠. 햇불 언약을 하고 계속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첫사람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었죠. 모든 인간은 아담의 자손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는 말라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 죄가 아담의 후손 인간 모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선과 악을 아는 마음이 각자의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 현상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선과 악을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양심이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을 그 양심대로 선과 악으로 구별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니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양심대로 살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만족시키려는 경향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은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려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이용해서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선하고 바르게 살려는 이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착하고 바르게 살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교육을 받으면 착하고 바르게 살 수 있다. 또 그렇게 살 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의 행위, 또 성경에서는 율법의 행위, 자기의 의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떤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훈련을 받고 노력을 하고 금식을 해도 너희들 선하고 바르게 살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며칠은 가겠죠. 그러나 마귀는 종교를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는데 마귀는 자꾸 할 수 있다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착하고 선하게 바르게 살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마귀에게 속고 사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 이래 하면 이래도 하나님 기뻐 안 한다 하고 저래도 기뻐 안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죄를 지으면 좀 짓다가 사는 거 그렇게 사는 건가? 우리 스스로는 안 되지만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저절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면은 하나님처럼 살게 된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난자여 죽어도 천당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깨닫고 바르게 알아야 천당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수요일날 아브라함에게 그 햇불 언약을 하는 걸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럼 아브라함의 햇불 언약을 통해서 그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미리 알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이 이루어지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가?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착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되어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 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후배라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하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자를 구하러 왔습니다. 택한 자 중에서도 어떤 자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깨달음이 우리 지식으로 깨달아가지고 머리에만 남으면 큰 덕은 되지 않습니다. 큰 복이 되지 않습니다. 가슴 마음으로 내려와야죠. 물론 지식적으로도 깨달아야 되지만은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말씀이 시가 되기 때문인데, 이 시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야 하나님 자녀로 자랄 수도 있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창세기 15장 4절을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을 다 읽어봐셨겠지만은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족들과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 이주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창대하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10년이 지나도 축복은커녕 아들조차 없는 겁니다. 아들이 있어야 그 아들로 인하여 민족을 이루고 자손이 번성하고 이렇게 될 것인데 아들이 없는 겁니다. 아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다립니다. 10년을 기다리다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모양이다. 10년이 지나니까. 야, 이거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한번 해본 말씀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창세기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네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삭이죠.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이삭을 두고 하나님은 너의 상속자다 이래 말합니다. 엘리에셀이나 그종 하갈의 몸에서 태어날 그 이스마엘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이삭이 너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이 이삭이 어떻게 해서 복음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인가 이것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후손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또 예표하는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다 읽히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이삭의 자손 야곱, 그 야곱의 12아들, 거기에서 유다 지파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상속자라는 영적의 의미는 우리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천국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래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상속자는 결국 영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상속자,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보시면, 좀 더 깊이 보시면 그 상속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의미하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갈라디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듯이 너희들도 우리들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래서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이 말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듣고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을 천천히 합독하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훌륭하죠.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아주 은혜롭게 잘하죠. 예와 함께 유창하게 잘하지만 그것으로 우리들이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들 마음에 그 말씀의 씨가 심어져야 그것이 자라서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보다 100배나 1000배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 요한 1서 5장 12절이죠.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11절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이 음성을. 예.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도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아시죠? 거듭나려는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으로 이 7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할 때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예? 이 18장 10절에도 나오지 내년에 이만 또 오겠다고.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이 뭐냐?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니 내가 찾아오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르니 내가 찾아오겠다. 그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다는 이 말은 바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이런 뜻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뭐라 했습니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 말씀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약속하였듯이 그 이삭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즉 속사람이 거듭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듯이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이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듣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찾아올 것인데 그때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난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났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삭이 태어나듯이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게 된다는 그때 창세기 1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한 우리에서 이끌어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의 소유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에 사는 너를 불러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었을까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영적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삭이 태어나는 것과 우리가 거듭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가나안 땅을 소유해야만 이삭이 태어납니다. 우리들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됨으로 우리들이 거듭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가나안 땅의 영적 의미가 뭐냐? 영적 의미는 뭐냐?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댔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댔죠. 가나안 땅에. 신명기 1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게 가나안 땅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시작.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걸 영적으로 또 표현하는 우리 마음입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는 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관심을 딱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그렇게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살아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도 그래 살아갖고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마귀에게 끌려 지옥에 갑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관심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있댔습니까?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 9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건축한 이 성전, 지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먼저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예? 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왜 성전이 세워져야 하나님께서 관심, 하나님의 눈길이 있습니까? 성전에는 누가 계시는 집입니까? 성전에는 하나님 계시는 집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계신 집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집에 관심 있죠. 예? 아파트도 새로 지으면 관심 있어 모델도 보러 가고 하는데. 자, 그러면 어디가 성전인가 잘 아시죠? 우리 수요일도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2장 21절. 예?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 했죠. 예수님 육체가 성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조금 전에 우리 봤죠. 요한일서 5장 12절, 11절.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께서 그 눈길과 마음이 항상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눈길과 관심이 있는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해도 세워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6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 성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면 우리 마음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식당 하나 들어가도 관심을 가지는 식당이 더러우면 갑니까? 보지도 않죠. 똑같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은 언제나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성전이 되어서 드리는 기도가. 그럴 때 이 산도 저 산으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하는 기도는 안 옮기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만 세워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집에 찾아옵니다.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예수님이 거주하시는 이 거처가 세워지면 나라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 거룩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생고무들보다 더 질긴 우리 육신의 이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 가나안 땅에 무엇이 세워진다고요? 예,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우리 안에 무엇이 세워지라? 성전이 세워지라 이 말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관심과 눈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전 세워지기를 기도를 하고 소망만 해도 아직은 성전이 다 세워지진 않았지만 공사 중이지만 성전이 세워지기를 소망만 해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 자녀가 디빌리면 해도 관심을 가지고 좀 걸으려면 해도 관심을 가지는데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들 마음에 진정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결국은 뭘 말씀하느냐? 성전 세워라. 성전 세워지라. 주님은 오늘 또 지금도 우리들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전 세워라. 성전 세워지면 내가 가겠다.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찌 될까요? 거듭이 납니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려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침노한다 하잖아요. 침노. 반드시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이 바로 너의 상속자다.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자 결국 우리가 거듭나는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예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성전이 세워져야, 거룩한 마음이 되어야,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야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말씀함으로 우리 속사람이 거듭이 납니다. 우리가 거듭난 데서 거듭나지는 게 아닙니다. 해보니까 조금만 약 올리면 막 그냥 신발끈 하고 막. 예? 우리 속사람이 거듭났는데 이 말은 이삭이 태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길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야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누구 말을 듣습니까? 사람 말을 듣고 그 아브라함 몸에서 태어날 상속자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이런 하나님을 뜻을 거역한 사건이 창세기 16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자기의 그 사라의 몸종이죠.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어서 누구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원수가 태어나죠. 이스마엘.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 좋아했죠. 기뻐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13년간이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생각대로 살아보라 이랍니다. 네 생각대로. 내가 그래 말하고 했는데도 네 생각대로 살아라.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네 생각대로 살아라. 창세기 16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86세의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1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는가? 요것만 간단히 한 8분 전이니까 설명하고 마치고요. 간단히 한 3분 안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86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했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 한 군데는 뭔가 자꾸 좀 이렇게 뭐가 찜찜하고 허전해. 1년이 지나도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게 끊기고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참 좋지 보니까 즐겁지 기쁘지 아들 하나 더 줄까 아니 딸이라도 하나 줄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기다렸는데 아니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 년 후에 나타났겠습니까? 조금 전에 13년 후에 나타났습니다. 99세 죽을 때가 다 된 아브라함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태어났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인데 이 거듭났다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듣고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 이걸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예? 목사 말 듣고 믿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믿습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대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다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이 구절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온 인류의 죄,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기를 기도하면 들어오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거듭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거듭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 주신댔습니까? 17장 1절에 행하여 완전하게 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왜 13년이나 나타나지 않으셨는가? 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야 하나님이 나타나셨는가? 그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뭘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체리처럼 하늘을 우러러보고, 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네 입에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을 거. 우리 별이가 노다지 지가 한다네. 뭐 못할 것 뻔히 아는데 물로 들어갈 거야. 막 다 쏟아부지. 자빠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골방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떤 목사 골방 가니까 방인 줄 알더라고. 내가 참 기가 차서 내가 골방이 어딥니까? 내 마음 깊은 곳, 골방,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나타나시지 않는 하나님을 너무나 안타깝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한 3년, 5년까지는 왜 안 나타나시지? 이렇게 하다가 10년이 지나고 11년이 지나고 13년이 접어들 때는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 오시기를 자꾸 기다렸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뭐 나타나면 말고 말면 말고 뭐 벌써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다음 달에는 벌써 반년이 지나갑니다. 또 참 절반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속에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예? 하나님 성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합니다. 예수님 이름이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 마음이고 예수님 능력입니다. 왜 그러면 은과 금이 먼저 나오고 왜 금이 먼저 안 나오고 은이 먼저 나오는가 잘 아시죠?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럼 다음에 이야기하고 은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남은 삶 속에서 참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